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명절도 또 잘 보내셨는지 인사 좀 나누시고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또 앞뒤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광야를 경험합니다. 성경 속의 신앙의 우리 선배들도 예외 없이 광야를 경험했고 또 완주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새롭게 덧입는 시간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는 어찌 보면 너무 힘들지만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과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아주 가까워지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물론 광야를 지나면서 불순종한 사람들도 있겠죠. 광야에 내몰리긴 했는데 완주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화를 내실까요?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너는 더 이상 내 딸이 아니야. 그러실까요? 그러시지는 않을 거라 생각 들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실패할 때도 왜 없겠어요? 그때 하나님의 위로, 주님의 위로가 있으십니다. 하지만 너를 통해서 이 뜻을 이룰 수는 없겠구나.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이 있어서 나를 통해서는 이룰 수 없겠구나. 이럴 수는 있어요. 여러분, 사명 크기가 좀 다릅니다. 사명의 크기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환경을 잘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광야의 시간을요, 불평하며 자꾸 숨으려 하지 마십시오. 영적 근육을 오히려 키우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보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광야 한복판에 있을 때요, 왜 없겠어요? 그런 때가.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12 제자들이 한솥밥을 3년 이상씩 먹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실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더니 때로는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더니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런 아우성들 틈바구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무리들에 대한 체포령이 떨어지는 거죠. 제자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불안과 초조에 전전긍긍하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더 이상 내 제자가 아니야.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가요? 아니잖아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너무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 제자들을 보내노라 말씀하면서 그냥 보내신 게 아니고 세 가지를 허락하십니다. 평안을 주셨죠. 성령을 주셨죠. 또 사제의 은총과 함께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한복판인 것 같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 세 가지를 허락하셨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다. 또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소금과 빛은요,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소금은 녹아 들어가 음식을 짜게 하고요. 빛은 어두운 방 구석구석을요 다 밀어냅니다. 환하게 밝힌다는 거죠. 14절 한번 다시 봅시다.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지지 못한다. 동네가요? 산 위에 있어요. 그러면 다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집을 평지나 골짜기에 짓는 것보다 산 위에, 언덕 위에 집을 짓는 것을 더 선호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는데 먼저는 덥기 때문이에요. 높이 올라가 시원한 곳에 집을 짓는다는 거지요.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에 사는 대부분 단단한 바위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단단한 바위가 있는 산 위에 집을 지으면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튼튼하겠죠. 그래서 산 위에 집을 짓는다네요. 전쟁이 일어나면 적군이 골짜기를 통해 올라오기 때문에 방어하기에도 좋다. 그런 의미에서 산 위에 동네가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더요. 산에 올라갈수록 하늘이 가깝고 기도가 빨리 응답된다. 이건 좀 그렇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산 위에다가 집을 졌다고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삶도요,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굳이 그런 거 염려하지 않으셔도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즘 위장견이 좀 있다고 합니다. 이웃과 직장 동료가 교회를 비방하는 거지요. 어찌어찌해서 이 전염병 뭐 이래저래 말하면서 손가락질 받는 기독교 교회가 험담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교회 안 다니는 척하고 살아간다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입만 열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자동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막 나오지 않습니까? 물을 한 모금 마셔도요, 조용히 눈 감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마십니다. 혹시 커피 마시러 카페에 가시거나 아니면 식사하시러 식당에 가셨을 때 여러분 아직 식사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앉자마자 여러분 기도 안 하세요? 네. 딱 앉아서 기도하죠. 하나님, 저 여기 왔습니다. 짧게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문하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의 눈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노출되어 있어요. 교회도 산 위의 동네처럼
노출되어 있습니다. 반면 사람들은 갈수록 종교에 이상하지요. 관심이 없어지고 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도 갈수록 호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도가 떨어질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살기 때문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교회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 잘못이 많다라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말이죠. 그럼 교회가 세상을 해롭게 했을까요? 전주에도 교회가 많습니다. 그렇죠? 1350여 개래나 교회가 많은데 이 교회들이 있으면서 이 전주라는 도시를 해롭게 했을까요?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까요? 사실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보다, 다른 어떤 단체보다 월등하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것은요,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항상 잘못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교회는 과할 정도로 넘치게 세상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비판받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비판받을까요? 교회는요, 자신이 한 일을 잘 알리지 않아요. 이렇게 홍보하고 막 현수 막 붙여가지고 막 여기저기 알리고 뭐 이런 일을 교회는 잘 하지 않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해요.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많은 봉사를 하고 있다 광고 안 한다니까요. 그렇게도 많은 일을 해놓고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하고 숨겨왔었습니다. 물론 더 이상 숨기지 말고 홍보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꽤나 생겼습니다. 하도 교회가 욕먹으니까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해주는 게 얼마나 많은데 하고 좀 알리자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하지만 가끔 소수의 교회 지도자들의 문제가 불거집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뭐라 어떻게 했더래, 어느 장로님 뭐라 했더래, 이러면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 교회만 이런 문제가 있을까요? 다른 단체들의 어떤 비리, 부정, 부패 이런 게 없을까요? 왜 없어요? 교회하고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어찌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되면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무조건 오리발을 내밉니다. 내가 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교회는 좀 다릅니다. 교회는 언제나 공개되어 있고 한번 드러나면 숨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니까 하며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은 다 그러니까 하면서 그 이야기가 막 불거지긴 하지만 또 다른 또 이야기가 나오면 그게 막 사라지고 그러죠.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어? 교회가 그랬어?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아니,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교회 목사님이? 교회 장로님이 어떻게 그래?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회적인 지탄을 교회가 받습니다. 교회는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이건 사방으로 다 노출되어 있는 거죠. 세상은 골짜기에 있고 교회는 산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 표적이 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겠죠. 물론 우리가 짓는 죄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보다 죄를 덜 짓기에 가끔 짓는 우리의 죄가 용납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13절과 14절 한번 다시 봅시다. 한 번 더 읽어주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여기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 나오죠. 이 성경의 순서가 좀 있네요. 소금이 먼저일까요? 빛이 먼저일까요?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은 소금이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빛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소금이 먼저일까요? 소금은 우리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빛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먼저고 빛이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소금은 녹습니다. 여러분, 소금 자신이 죽지 않고 세상을 살릴 수 있을까요? 아니죠. 소금은 자신이 다 녹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소금이 먼저인 거예요. 아무리 많은 일을 교회가 해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잃어버리면 교회들이 한 일은 그냥 자랑거리밖에 안 되고, 세상에서 어떤 구호단체나 세상에서 어떤 사회적으로 많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단체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겠지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교회는 너무나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왜 비난받을까요? 비난받아야 좀 더 머리 숙입니다. 비판받아야 덜 죽은 거 더 죽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암송하시는 말씀이기도 한데 같이 한번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비난 때문에 죽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본래 죽어야 할 존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야 할 존재라는 거죠. 매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요,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밟힐 소금과 같습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불을 켰는데 이 말대박으로 덮어놓아서 불이 안 보이게 두지 아니하고 등경 집안의 중앙쯤에 가장 높은 곳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등불을 켜서, 불을 켜서, 이 등을 켜서 집안의 구석구석을 다 비춘다는 거죠. 세상 곳곳을 다 비추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빛이 되어서 밝은 빛을 드러내니까 어둠이 물러가겠지요. 이런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은 좀 다르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만들어라, 이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가정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들 다니는 학교에도 있어요. 직장에도 있고요, 사회에도 있고, 세상 그 어느 곳에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걸 조금 여러분이 다른 말로 좀 바꿔드리면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요 어느 곳이나 다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곳에나 다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는 게 우리인 거지요. 그 은혜가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 곳곳 어느 곳에나 있다 없다? 다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산 위에 있는 동네임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어요. 뭐 성경책을 끼고 다니니까 교인인가 보다.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네. 그냥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그냥 우리의 이 입만 열면 말하는 습관.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또 오늘 저를 위해서 이걸 하셨군요.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입만 열면 나오는 거예요. 어디 안 읽기만 하면 잠깐 눈 감고 기도하는 거죠. 뭐 마시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죠. 왜 나만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어요.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광야 한복판에서 억울하긴 하죠. 그러나 믿음으로 완주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이 사명의 크기가 있는 거죠. 더 커지고, 그래 잘했다, 내가 너에게 맡기마. 근데 광야 한복판에서 실패할 때도 있고 완주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이 녀석 이 따위밖에 못하고 호적에서 파버려야지. 하나님이 이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위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 왜 없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 사명의 크기는 좀 다를 수 있지요. 바라기는 우리가 좀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전 아직 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많이 사신 70대, 80대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지금보다 더 힘든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세계적으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개인 여러분 살면서도 개개인의 위기가요, 더 크게 와닿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그걸 보세요. 뭐 잘 먹고 막 잘 살다가 직장도 다녔다 이랬는데 갑자기 내가 암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 직장 필요 없어요. 저기 미국에 사는 뭐 누가 뭐 뭔 일이 있었대, 뭐 뉴스 뭐 이런 거 신경도 안 써요. 지금 내가 아픈데. 개인의 위기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여러분들도 이미 이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일어난 이 전염병 말고도 이미 다 겪으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겪을 수는 있어요. 겪을 수는 있는데 그것을 지나 보낼 때 얼마나 믿음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느냐, 아니면 그냥 꼬꾸라지느냐, 이게 차이가 좀 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금처럼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지 않으면, 덜 죽으면 자꾸 꿈틀꿈틀거려요. 또한 어두운 세상 구석구석을 비추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광야 한복판에 내몰아 봤더니 뭔가 다르긴 달라. 어느 교회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다르긴 달라.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시는 이 사명의 크기가 더 커지는 거죠. 여러분, 개개인적으로도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위기가 찾아올 수 있지만, 광야로 내몰릴 수 있지만, 믿음으로 담대하게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았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속에 감췄지요? 잘한 거 아니에요. 2달란트 받은 종과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장사했지요. 열심히 일해서 4달란트가 되고 10달란트가 됐어요.
주인이 오는 날 1달란트 받은 종은 쫓겨났습니다.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았던 종은 잘했다, 칭찬 들으면서 잔치에 참여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일들이, 또 다른 달란트들이 이들에게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소금처럼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따라 빛처럼 온 세상을 비추시기를 축원합니다.